찬양 감사합니다. 온누리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찬양대에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캄캄한 시골길 걸어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시골에 좀 갔다 왔는데 이름 모를 산새가 울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밤길. 옛날 시골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운치 있기는 한데 좀 정말 캄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맙게도 하늘에 보통 하나 떠 있습니다. 뭐가 떠 있죠?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이 떠 있으면 그 캄캄한 정말 불빛 하나 없는 밤에도 시골길에도 길이 보입니다. 신기하게.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금음달이든 그 달빛을 의지하여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냥 그 비춰지는 만큼만 빛을 내는 별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보통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노력하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빛을 내라. 네가 알아서 빛을 내라. 열심히 노력해서 빛을 내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거꾸로 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을 내려고 열심히 살다가 오히려 슬프게도 빚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빚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슬픈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끔 우리 인생이 빛이 날 때가 있지만 사실 빛이 나지 않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까 시골길을 걷는 것처럼 밤길을 걷는 것처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혹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길어지면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죠. 그게 더 심해지면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정도로 힘든 분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지만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게 될 때가 인생에 가끔 찾아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밤길에 필요한 달빛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마치 밤하늘의 달처럼 살았던 분인데요, 찬란하게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모르기도 하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세례 요한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받았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좀 특별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장사가 잘 되는 맛집은 어떻습니까? 막 소문이 나다 보면 어디서 찾아와요? 방송국에서 찾아와요. 그래서 방송을 한번 탁 타면 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올 정도가 되려면 보통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죠. 장사가 이 정도로 잘 됩니다. 과연 무슨 맛집일까요? 하면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입소문만으로 이 요단 강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골 선지자의 소문이 중앙의 그 유대교 대제사장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은 질문이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묻죠. 내가 누구냐? 21절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22절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계속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보통 묻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어요?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만한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통은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서 그래요. 직업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자기가 하는 일, 지금까지 해온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를 대변합니다. 대표적인 게 직함이죠. 직함, 경력 이런 거. 우리나라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직함을 부르는 게 편한 문화입니다. 그죠? 회사로 따지면 김 부장, 박 과장, 이 차장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아무개 씨 하는 것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옆에 계신 분 이름 아세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만. 이름 아시면은 그냥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어색해요. 그냥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 게 더 편해요. 이상하게. 영어권에서는 좀 덜하답니다. 만약에 제가 이름이 존이면 나가실 때 성도님들이 존 오늘 설교 재밌었어 그러면서 어깨 툭 치고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대요. 장단은 있겠지만. 그런데 직함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판사가 죄를 지었다는 뉴스를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법에 따라 죄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판사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죠.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사람이 죄를 지을 때보다 판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떤가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겁니다. 판사라고 해서 전부 완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직함이나 역할에 따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가 헷갈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 동창회나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회장을 할 만한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막 너 할 만하다고 등 떠밀어가지고 회장이 되셨어요. 회장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등 떠밀어서 됐는데 거기서 내가 회장 역할을 잘 못하면 등 떠밀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반대로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다르면, 너 그런 사람이야 그랬는데 나는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애가 따지는데 나는 내 인생을 너한테 바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토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가사 뭐예요? 너는 누구냐? 그 다음 나는 누구냐? 순서가 이게 맞아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받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표현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현대인들이 이걸 돌아보면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돌아보면서 살 겨를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게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부를 때 이름을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라고 불러요.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아무개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나쁜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나를 아무개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집에 가면은 저희 애들은 지민이랑 현민인데 지민이 아빠, 현민이 아빠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개 아빠가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인간 저희 이름은 박병기거든요. 인간인데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해요. 오히려 아무개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편하고.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무슨 회장님, 부장님 하는 이런 말들이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면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대로 나는 아무개 아빠지, 나는 무슨 과장이지, 나는 무슨 목사지 하면서 살다가 뭐 결혼해서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은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불러주던 직함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오늘은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어른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그때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직함이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걸 그만두는 날, 나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환상이 깨지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 친구는 대기업 취직해서 연봉을 8천만 원을 받고 1억을 받고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할 때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요. 친구인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못 만나요. 이것 때문에.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걸로 대답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과 대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내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혹은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든지. 근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문법상이나 의미 문맥상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묻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뭘 물으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물으러 온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21절에도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대답하죠.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 나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는 언제냐 하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못해서 힘든 것보다 어떤 게 힘드냐 하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으로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모든 분들을 매주 만나서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다 물어보고 뭐 전화도 매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게 못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제가 기도하면 딱 알아가지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팍 찾아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셨죠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어떤 분들은 때로 정말 친구 같은 목회자를 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카리스마 있게 막 다스리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같은 분이 어떨 때는 친구 같고 어떨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맞춰서 제가 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어떨까요? 집에 가면 저는 자녀가 2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편애에서 나옵니다. 편애. 부모가 어떤 자녀만 두드러지게 더 좋아해서 가정이 망가져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 다 보시면 다 편애 문제 때문이에요. 저희 첫째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가 누구만 좋아하길 원할까요? 네, 자기만 좋아하길 원할 겁니다. 둘째는요? 둘째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가 자기만 좋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빠가 자기 편을 들어주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어렵죠. 아빠도 잘하고 목사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못하는 것 같고, 둘 다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근데 이건 목사로서 아빠로서만 제가 느끼는 것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를 않아요. 여기까지는 오늘날 시대 정신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똑바로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산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비슷했거든요. 저로 말하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착한 인간, 제 역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인간, 그게 똑바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들으면 오케이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요, 똑바로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사는 게 뭔데? 기준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요, 똑바로 살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뭔데? 그렇죠? 길거리 다니다가 담배 피는 청소년들에게 해보세요. 아저씨가 뭔데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뭘 안다고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냐? 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자기 멋대로 살아라. 나쁜 얘기가 아니라 자기 멋으로 살아라. 그래야 편하다. 그래야 산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주지 말고 엄마가 살라는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대답을 자기 속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어디서 찾았어요?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 대답을.
보통 자기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성격이 이래요. 이름이 뭐예요. 직함이 이런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실 그분을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준비하라고 말하는 소리래요. 폼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그게 어디 쓰여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어디에 쓰여 있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소속과 주인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돈은 중요하죠.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만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말해주세요. 시작. 네,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오시면 하나님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예쁜지 보셔야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안 그래요. 저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밉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 주인이 사람이거나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을 막 해치고 그러면 싸우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거기에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왕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온 나라 신하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줍니다. 근데 딱 한 명, 궁궐 문 옆에 문지기하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해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열 받아요? 다 인정해주고 한 사람 무시할 뿐인데, 그 별것도 아닌 유대인 노예 같은 사람이 자기 무시하는데 그게 왜 열받아요? 왕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 다 인정해주는데 그거 한 사람 인정 안 해준다고 왜 열받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라는 성경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았고 그걸 대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고요. 그게 자기의 일을 결정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광야에서 살아도 별로 부끄럽거나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 먹으면서 야만인같이 살았지만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막 몰려들었을 때 자기가 뭔가 막 이렇게, 보통 가게를 하신다고 하면 가게가 그냥 월 매출 한 100만 원일 때랑 월 매출 1억일 때랑 사장님이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장사 별로 안 해보셔서 그런가? 그럼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0명 되신다고 하면 한 2만 명 됐다.
그럼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쁜 세상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공부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네가 그런 세례를 주느냐? 네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줘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느냐? 라고 중앙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따졌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보통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랬겠죠. 혹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인간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로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왔는지, 성격, 가진 것, 살아온 역사, 가족들이나 인간관계,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 지위, 지금까지 이룬 성공과 실패, 학식, 학벌. 제가 지난번 여행을 갔을 때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서울대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으신가? 그럼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역시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죠. 저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나온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서울대를 나오면 잘하면 서울대 나왔다고 아유 못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것도 못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나왔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나를 말해준다고 하면서 살면 그게 무시를 당하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할 때 막 화가 나겠죠. 누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하면은 싸우잖아요. 이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면서 사는 것을 멈추고 그 이전에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닮아갈 수도 없어요. 바빠서요.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분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재정의해야만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봤냐 안 봤냐, 큐티를 했냐 안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냐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믿는지, 내가 정말 이제는 성공과 실패와 가진 것과 아는 것과 이런 거 상관없이 이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오늘 믿고 살아가는지,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든 궁궐에 있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조숙했던 것 같아요. 길가에 굴러가는 낙엽을 보고 제가 3학년 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왜 그러는지. 속리산 법주사라는 데로 소풍을 갔습니다. 법주사에 가면 이런 큰 그 돌 그릇에 약수가 퐁퐁퐁퐁 솟아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떠서 마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마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런 거 드셔도 돼요. 한 잔 착 마시고 나니까 머리가 띵 하면서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하셔야 설교가 끝나요. 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신기하세요, 안 신기하세요? 별로 안 신기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까?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에 있을까? 지금 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그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사람도 저한테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내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가 돼도 그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성도님들이 한 2만 명 되잖아요. 그게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한 200명 정도 계셨는데 2명이 됐어요. 그게 제가 한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망하는 겁니다.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저는 이제 대답할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주님이 오시면은 그날에 할 일이 없어지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때 직업을 저는 바꿔야 돼요. 실업자입니다.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난 뭐 해야 되지 하고. 목사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 직접 만날 테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렇게 은퇴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십니다.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주연이었던 김혜자 선생님이 상을 받으셨대요. 이번에. 아세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눈이 부시게?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드라마를 아무도 안 보시네. 큰일 났네. 백상예술대상은 보셨어요? 김혜자 선생님 수상소감은 보셨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도 안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를 가지고 김혜자 선생님이 수상소감을 하셨대요. 다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도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드레스를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온, 연기도 잘하고 예쁘고 인기도 좋고 돈도 많은 여배우들 후배들이 막 울더라고요. 뭐가 아쉬워서 울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자기가 아닌 걸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아니구나. 70세가 넘은 김혜자 할머니, 그 성공을 이룬 분이 그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사를 통해.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일 때도 있고 초승달, 금음달일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달을 한번 보셨어요? 전 시골에 가 있어서 캄캄한 밤에 그 얇은 달을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빛나는지는 달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비출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누구냐고 묻는 세상의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은퇴하고 혹시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인생이 빛나지 않아도, 내가 예전에 살던 것만큼, 왕년에만큼 빛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빛나지 않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눈이 부시게.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빛나지 않아서 힘든 분들, 남들이 원하는 만큼 빛나지 않아서 힘든 분들, 네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캄캄한 시골길을 걷는 것처럼 어둡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내가 누구인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말해줄 수 없음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함과 모든 성공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과 젊음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달처럼 정말 이 어슴푸레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에서 주님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춰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로 엄마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때로는 혼자서 내게 요구되는 역할들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이룬 성공과 실패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하는 일들에 매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피곤하게 살았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가 있지만 나는 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발견해 가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을 볼 때, 내 친구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손해와 이익을 주는 것에 따라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을 따라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제가 감히 정죄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네가 누구냐며 따졌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이 누구신지로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알게 되든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보던 대로 보지 않고 나에게 손해와 이익이 되는 대로 보지 않고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로 보지 않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또 그렇게 설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지하게 이 길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네가 누구냐고, 네가 한 일이 뭐냐고, 네가 어떤 인간이냐고 묻지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대답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마다 주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정말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며 그 역할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힘들었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줄을 믿사오니 없는 분들도 비참해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분들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기를 결단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가 누구냐고, 네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빛나는 태양과 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캄캄한 길에서 그 길을 비추는 달빛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